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 집회를 축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10장 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0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하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오르니까 자기 생각, 자기 보는 거,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일과 달라서 그래 그 앞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그래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람도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마음이 합쳐지려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도 이리 보면 자꾸 이제 어느 한쪽이 양보를 안 하면 싸움이 끝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남편은 남편이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아내가 옳으니까 아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 나와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개척했을 때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진짜 지금도 뭐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어느 날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와가지고 막 형제님하고 막 싸운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님 이야기를 막 쭉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형제님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야기 듣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편이 돼가지고 막 형제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 이제 다 자초중 들어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마음에 막 자매가 한 이야기에 의해서 막 그 생각이
형제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가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매는 있잖아요 하면서 막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쭉 하는 거예요. 자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참 형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니 자매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 옛날에 황희정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대요. 그래서 이제 3대에 걸쳐서 정성을 한 유명한 분인데 황희정성이 어느 날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퇴청, 요즘으로 말하면 퇴근을 했어요. 그래 이제 집에 가까이 와서 이제 집에 다 왔는데 이 대감마님이 이제 퇴청을 해서 집에 왔는데도 이 종놈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희정성이 너희 놈들 이리 와봐라.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한 종이 저 녀석이 막 이만코 저만코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야. 그래 황희정성이 듣고 있다가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녀석이 대감마님 그것이 아니오라. 저 녀석이 차 저 차요 차 저 차요 차 저 차.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네. 그 뒤에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퇴청해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막 이제 오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이쪽 놈 이야기 들으니까 네 말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하고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러고 아들이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아버지, 아니 나라를 다스리고 국사, 나라 일을 보시는 분이 이쪽 종놈 이야기하니까 네 말이 맞다 하고 이쪽에 있는 녀석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 일을 보십니까? 황희정 선생님 그래 듣고 보니 네 말도 맞다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잘 안 돼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네가 너 무슨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 네 조상 약속한 땅으로 이끌게 하겠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바로가 내 이야기 듣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네 손에 그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잖아요. 양을 치는 지팡이에요.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봐라. 딱 던지니까 뱀으로 쫙 변하는 거예요. 그 쉽게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손을 네 품에 한번 넣어봐라. 그래 품에 넣으니까 손에 문둥병이 확 파. 손에 넣어라. 다시 넣었다 보니까 손이 처음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정도 보여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금방 가겠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서 이야 이거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막 손 넣으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탁 빼니까 낫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예? 여기 진영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금방 아멘 잘 됩니까? 예? 그래 했는데도 이제 모세가 뭐라 하냐면은 나는 본디 말이 둔하고 입술이 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열받더라고요. 화가 나셔가지고
누가 눈 밝은 자가 되게 하고 누가 소경이 되게 하고 누가 기머거리 같은 누가 벙어리가 되게 했냐. 가라. 그 성경을 보면 그래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 사람은 뭐 죄도 안 짓고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들 낳는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냐? 하나님은 네 아들 주마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내 아내는 이제 그때 되면 90세인데 나는 100세인데 하나님 아들 못 낳습니다. 그놈의 아들 타령 좀 그만하시고 이제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제 못 이기고, 왜 하나님이 계속 하도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아들 낳는다면 아들 낳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한번 하시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멘이 안 돼.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꼭 토를 달아요, 꼭. 그래, 한번 욥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잘 살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지가 뭘 우리로 말하자면 그래? 좋다 그럼 한번 뺏어보자. 그래 다 뺏었는데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마귀한테 얘기했어요. 봐라 네가 그래서 내가 재산 다 뺐고 다 뺏어도 원망 안 하지 않느냐. 그 정도 되면 이제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올지라 살과 뼈를 치소서. 하나님 몸에 한번 손대 보십시오. 그 이제 마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이 이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그거는 즉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내 판단하고 다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지금 하나님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12시쯤 돼가지고 여기 성경에 제 6시쯤 됐다는 6시는 한국 시간으로 12시인데 이제 점심때인데 아직 점심주의가 덜 됐는지 베드로가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한참 시장할 때 비몽사몽간에 보자기 같은 것이 딱 내 귀를 메어가지고 그게 바닥에 내려오는 거라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뭐라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그 안에 막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 종류가 있는데 지금 한참 배고픈데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앉아가지고 어제 아침이었구나. 식사를 하는데 우리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해요. 교회 안에서. 바로 앞에 이제 화단이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에 있는 그 안테나 위에 새가 한 마리 딱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놈들아 너가 좋은 때 이렇게 사는 줄 알아라. 옛날 같았으면은 바로 새총 들고 나가가지고 그냥 예? 고기 한 점 뜯을 거라고 그냥.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배고프고 양식이 부족한 시절이니까 뭐든지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먹는 거 막 얼마나 참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제 담당이 토끼풀 뜯는 거, 토끼풀 뜯는 거. 그 다음에 염소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좀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학교 갔다 오면 오후로 이제 소를 먹여야 돼, 소. 요즘하고 시대가 달라고 옛날에 집에 이제 소는 재산 목록 1호거든요. 그게 이제 농사 짓는데 요즘 이제 트랙터 대용이잖아요. 소를 잘 먹여야 돼. 그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책보따리 던져놓고 이제 점심 먹고 소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소를 먹이는데 소 먹이면서 이제 하여간에 막 배고프고 그러니까 삐삐도 먹고 막 칡도 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박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밀 익을 갈 무렵 되면 막 밀 잘라다가 몰래 불에 구워가지고 막 비비 먹고 목사님은 밀 이야기밖에 안 하시는데 우리는 막 옥수수도 몰래 꺾어다가 구워 먹고 감자도 막 해가지고 구워 먹고 그 감자도 구워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콩도 익기 전에 있잖아요. 다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소를 먹이러 갔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다 합치면 우리 동네 아이들이니까 한 10명쯤 넘으면 되거든요. 토끼가 한 마리 딱 나타난 거예요. 저놈 잡아라 갈 필요가 없어요. 일제히 잡으려고 막 와 몰려드니까 토끼란 놈이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못 가가지고 그 바위 틈 사이로 쏙 들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넣어보니까 이 어리니까 이게 안 자라가는 거예요. 토끼가 안 나와요. 그래 또 막 어른들 막 그 오소리 잡을 때 오소리 굴에 연기 피워가지고 이제 막 튀어나오게 한다고. 또 어디서 주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 막 소나무 가지를 이제 잘라다가 그 입구에 갖다 놓고 막 불을 막 후 부니까 토끼가 나와야 되는데 토끼는 안 나오고 막 매운 연기에 막 눈물만 막 줄줄줄 전부 다 쏟는 거예요.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있습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런 나뭇가지를 갖다가 이래도 안 되고, 한 2시간쯤 이제 거기서 이제 전부 다 붙어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고기 한 점 어떻게 해볼 거라고, 뜯어먹어 볼 거라고 이제. 토끼는 나올 리가 있습니까? 왜 나오는 날에는 지가 죽는 날이란 거 아니까 안 나올라 하죠. 근데 저 뒤에 몰랐는데 그 산지기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완전 전부 이제 기진맥진해 있는데 아저씨가 긴 창을 울러매고 와가지고 얘들아 못 잡겠나? 그러니까 예 못 잡겠어요. 안 되지. 예 내가 잡을까? 예. 아저씨가 창으로 푹 찔러가지고 그대로 끄집어내가지고는 어깨에 울러매고 휙 가버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황당한지.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진짜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웬만하면 다 먹어요. 뭐든지 먹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못 먹는 거예요. 점심 빼고 배가 고픈데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왜 먹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성경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1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두 종류로 나누어 놨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것도 다 이야기하려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하여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노루, 사슴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한 짐승. 토끼나 돼지나 개나 우리 옆에 주변에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물고기도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 공중에 나르는 새도 정한 새와 부정한 새. 전부 이제 율법은 그렇게 나누어 놨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이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이제 잉어, 붕어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한 짐승이고 미꾸라지라든지 메기라든지 뭐 뱀장어 이제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 한번 그런 이야기 했더니만은 어떤 직구전 형제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왜 그러냐니까 전부 우리가 좋아하고 맛있는 거는 다 부정하다 해가지고 못 먹게 한다 하면서 그 장어 못 먹고 뭐 미꾸라지 못 먹고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짐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농사 짓는 이야기도 나오고 씨 뿌리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깨우쳐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전부 율법에 의하면 다 부정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정한 짐승은 정한 물고기, 정한 새만 먹고 살아온 사람에게 부정한 걸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제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습니다. 자, 그런데 10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10장 15절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는 지금 그걸 보고 속되다,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못 먹는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속되다고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도 한 고집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니 베드로도 한 고집 있어요 없어요? 한 고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고집 있잖아요. 두 고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한 수 더 떠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그래 베드로야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베드로도 한 고집만 있는 게 아니고 2 고집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여기는 보니까 몇 고집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랬으니까 몇 고집 있는 거예요. 1 고집, 2 고집, 한 3 고집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어제 이제 마치고 오늘 오후에 오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온라인 성경 세미나, 이강훈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유튜브에 올라있는 1번 보니까 조회수가 250회를 넘었더라고요. 야, 참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야,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보셨구나, 하루 사이에. 어제 이제 우리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원래 부정한 인간이다.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더럽고 추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걸 아시고 추한 걸 아시고 더러운 걸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서 어디로 가시는 거 하고 따라가 보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 원래 그분은 죄를 없이 이 세상에 성령으로 출생하셨고 죄를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느냐? 성경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깨끗하게 다 씻었다. 그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죽음으로 끝인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44페이지에 나오는 로마서 4장 2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줬다. 내어줬다는 말은 죽음에,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고 하지 않고 우리 범죄가 뭐냐면 우리가 범하는 죄, 이 범자가 범할 범자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범죄까지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죄와 범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걸 다른 말로 세상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만이 아니고 범죄 따로가 아니라 죄와 범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어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자, 아멘 한번 아멘. 예.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보고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당연하신 게 당신이 그 죄를 다 씻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보고 이제 거룩하다. 어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심홍섭 전도사님이 빚이 많은데 빚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라요. 근데 저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 있는 거는 돈밖에 없어요. 누가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래 보니까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르는 체 할 수 없어가지고 빚이 이제 보니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빚이 한 10억쯤 졌어. 예를 들어서 이제. 예? 그래 뭐 늘 보니까 빚값 끊는 거는 날 샜어. 빚만 늘어만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빚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빚이 얼마가 짓겠다, 그게 나와요. 예? 경북대학교 김두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랄 총량의 법칙. 지랄 아세요? 예? 이런 욕한다고 또 이게 참. 그런데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지랄하는 양이 정해져 있대요.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젊어서 지랄을 많이 하면은 그걸 많이 써서 지랄이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는 이제 지랄을 안 한대요. 응? 근데 이제 젊어서 그걸 다 써야 되는데 젊어서 지랄을 안 하고 착하게 살아오고 이제 지랄이 조금밖에 안 한 사람은 지랄이 많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많이 남았잖아요. 그 나이 들어가지고 지랄한다는 거지. 예? 그걸 보고 이제 늦바람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어요, 늦바람? 아, 여기 진정분 다 착한 사람들만 있어요. 내가 너무 안 좋은 이야기야. 예? 늦게 배운 도둑질, 뭐, 날 새는 줄 모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살면서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딱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은 평생 빚지는 거 다 갚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내가 심홍수 전사님 빚을 다 내가 책임을 졌어요. 그 빚 받을 사람 앞에 앞으로 빚지는 것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찾아가가지고 전도사님 빚 때문에 걱정 많았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전산 빚을 다 갚았습니다. 앞으로 빚지더라도 걱정 안 할 거고 내가 다 책임졌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그 이야기 해줘야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빚 안만 갚아줘도 본인이 모르면 본인은 빚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이름이 기쁜 소식 창원교회입니다. 우리 선교회가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왜 기쁜 소식 창원교회가 됐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씻어놓고 이 땅에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일일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그걸 우리 보고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이 사실을 전해라. 우리가 전하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복복자의 소리 엄자. 그걸 이제 한글로 풀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십니까?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로마서 제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래서 의롭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아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의롭다면 내가 의로워.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복을 주실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이 안 거는 걸 먹을지를 않았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저도 과거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저는 내가 의롭다, 거룩하다, 내가 의인이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죄인이다. 장로님도 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꼭 또 마지막에 기도에 갖다 붙여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집사님도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또 목사님은 이제 안 계셨고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도 그래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진짜 내가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으로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깨끗하게 살지만 근데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어릴 때 뭐 얼마나 차이 많겠습니까? 그 밀 그거 할 때 같이 구워 먹고 그래도요 저는요 서리 하러 갈 때는 안 갔어요. 딸기 서리, 그 다음에 참외 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복숭아 서리
그 서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와요. 가을에는 이제 사과서리, 겨울에는 닭서리. 저는 서리 하루는 안 갔어요. 왜? 그건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번 내가 왕따를 시키려고 해가지고 한 번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서리는 안 했어요. 대신 망을 봐줬어요. 망. 친구들이 하도 안 가니까 막 그날 막 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야 절망하고 놀지 말자. 저 예수쟁이하고 앞으로 절대 놀지 말자. 끼워주지 말자. 야 이거 오늘은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래. 야 그럼 나 가기는 가는데 나 수박 안 딴다. 수박 안 딴다. 그래 너는 수박 따지만 너 교회 다니니까 너는 망 봐. 근데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영감님한테 잡혀가지고 완전히 손 벌 쓰고 막 후레쉬로 불 쫙 비추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겁을 주는지 제 얼굴을 딱 비추면 요 놈의 새끼 봐라 착실한 줄 알았더만요 형편없는 놈이네. 당장 너희들 퇴학시키고 막 너희들 그 지서 옛날에는 그 파출소를 안 하고 지서라 그래요. 면소지. 당장 지서에다가 막 유치장에 집어넣는다 하고 막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 수요 예배는 잘 안 가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막 수요일 저녁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막 거기 안 가려고 했는데 제가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가서 막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펴놓고 신앙 상담을 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렇게까지 내 죄를 씻었다면 내가 하늘나라 가는 데는 문제 없겠다. 야, 이렇게까지 내 죄를 씻어 놓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천국은 가겠구나. 근데 이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그 1년 2년이 아니고 제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동안까지 늘 죄인이라 소리만 듣고 살아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이제 있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시험에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기뻐가지고 막 전도하러 가니까 의롭다 그런다고 막 이단이라 그러고 교만병에 걸렸다 그러고 뭐 무슨 뭐 구원파라 그러고 막 그 제가 하는 파는 양파, 대파, 쪽파, 가랑파 뭐 그런 파만 알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파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험이 들어가지고 죄를 씻은 거는 좋은데 이거를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진리인데 왜 숫자가 얼마 안 되냐? 너희들은 왜 그 가난하게 사느냐? 그 교회를 알아요. 하도 막 유명해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으로 유명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뭐 2층에 있다고 이단이고 빨간 방석에 앉아 예배드린다고 이단이고 막. 그러니까 죄 씻었다는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하는 덴뿌라가 돼가지고. 예? 덴뿌라 아세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몰라요? 난 다 아는 줄 알았더만. 옛날에 학교에 미술 시간에 시험을 치는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 작가의 이름을 쓰시오. 그 로댕이에요, 로댕. 그래서 옆에 있는 놈이 보니까 아무래도 모르겠는데 멀리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게 오뎅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뎅하고 썼어요. 그래 그 옆에 있는 놈이 보니까 그 뭐라고 쓴 거 보니까 오뎅하고 써놨거든. 오뎅이라고 똑같이 쓰면은 컨닝할 것 같아가지고 덴뿌라 하고 써놓은 거예요.
제가 생각 속에 푹 빠져가지고 해롱해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같으면 바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상담하고 성경 찾아보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자매님 한 분하고 신앙 상담을 했는데, 예. 또 마침 우리 조선족 동포 기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안 물어봤네요. 제가 중국 사역자예요. 서울 금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의 딱 절반이 중국 우리 동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동포들하고 이제 겪어서 또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씀도 가르쳤지만 그분들이 저한테 양고기, 양꼬치구이요. 그 진짜요. 요 진영에 창원에는 아직 와가지고 양꼬치 아직 못 봤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거 다 회전구이 숯불 위에서 자동으로 막 기계가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소스로 막 딱 찍어 먹으면 막. 저는 어릴 때 염소 약간 잘못 잡으면 냄새가 나는 줄 알았는데 냄새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갈비, 예? 양갈비. 그래가지고 막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신앙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말씀이 뭐라 그러는지 확인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금방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지금 베드로가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잡아먹으라 그럴 때는 자기가 볼 때 그게 부정하게 보이지 하나님은 이미 부정한 걸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깨끗하게 해놓았으니까 잡아먹어라. 그리고 이제 결국 신앙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내 생각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를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뭐하기 때문에?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저는 제가 너무 오랜 동안 주여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 맞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고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보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죄인이 틀림없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이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성령께서도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다. 내가 볼 때 죄인이 틀림없는데 그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 신앙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내 생각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 로마서 4장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제4장 5절.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올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고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그래, 여기 이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말이 안 된다, 이거 모순되다. 왜요? 여러분,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해야 말이 됩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해야 말이 됩니까?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해요.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고 해야 되지, 추하고 더러운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경건하게 애를 쓰고 살아서 경건하게 되는 것, 그거는 의롭게 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고 대가라, 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거룩하다, 그거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고 내가 볼 때는 경건치 않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경건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나는 경건치 않는데, 내가 볼 땐 분명히 나는 죄인이 맞는데, 이런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틀림없이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나는 의롭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아멘? 제가 아는 그 유인철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그 아버지가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린 때 중국 선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종교 활동을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공안에게 계속 피해서 다녔어요. 그래서 공안이 늘 추적해오고 또 아버지는 또 이제 다른 도시로 옮기고 또 쫓겨다니고. 그 공안에 대한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이야기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이제
그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북경대학 경영학과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자기 자신을 믿고 그 경영학 그 공부만 해도 사실은 어려운데 다른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성적이 나빠지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휴학을 해야 되겠다. 왜 지금 너무 이제 이게 무리하니까. 근데 이 북경대학은 휴학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휴학을 어떻게 하면 알아보는가 보니까 이제 병원에 진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뭐 몸이 아픈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생각을 한 게 내가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가지고 내가 휴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단을 딱 해보니까 우울증 진단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어떤 현상이냐면 소위 말하는 환청하는 거예요. 환청. 환청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가만히 계시길래 그것도 안 들어보셨나. 그 이제 환청이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공안이 자기를 도청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공안끼리 막 중국말을 제가 몰라가지고 다 못 옮기는데 공안이 이 사람을 도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시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도청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그 다음에 이제 도청하는 게 아니라 공안이 자기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몸이 자기 마음대로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자기를 오른편으로 가고 싶었는데 목이 왼쪽으로 돌아가. 오른팔을 올리고 싶은데 왼팔이 올라가고. 자기 몸이 자기가 안 듣는 거예요. 공안이 나를 조정하는구나. 그래 이제 이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다시 정신과 병원에 아무리 데려가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는 그 중국 놔두고. 그런데 한국에 왔는데도 이 아들 귀에는 공안이 도청하는 소리가 들리고 여전히 자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을 다녀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을 이제 목사님 앞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청년에게 무슨 상담을 해 주셨느냐 하면 야 인철아 만약에 네가 생각할 때 암이 걸린 것 같다. 틀림없이 몸이 너무 안 좋고 암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진단을 받아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너를 말라리아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너는 암 환자냐 말라리아 환자냐 이렇게 물으시고 이 친구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볼 때 암 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말라리아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 암 환자예요? 말라리아 환자예요? 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라리아 환자잖아요. 예, 말라리아 환자입니다. 그래. 병원에서는 의사 말을 믿어야 돼. 신앙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종의 말을 믿어야 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철아 너는 정상이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자기는 귀에 소리가 들리고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을 보고 나오고 공안이 자기를 조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딱 그 연결시켜 생각해보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말라리아라면 말라리아고 신앙은 목사님이 정상이라면 뭐다? 정상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거다.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시면 온전한 거다. 그래요. 우리 진영교회도 왜 심홍섭 전도사님을 여기 보내셨느냐 하면 심홍섭 전도사님이 막 신령하시고 뭐 전도 잘하고 막 네? 인자하시고 막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인자하신 전도사님. 네? 목사님 노래가 있다 카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싱글벙글 목사님 인자하고 덕망 높은 싱글벙글 목사님. 안 그래요. 저도 심홍섭 전도사님 좀 알아요. 왜냐하면 2014년에 제가 강남에 연수 받을 때 성경학교 학생이었거든요. 네? 제가 좀 알아요.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심홍섭 전도사님 왜 진영 보내신지 아세요? 우리 진영교회 형제 자매들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는 믿음이. 예? 자기는 분명히 알코올 중독자인데 히브리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심홍섭 전도사님은 한 고집, 두 고집, 세 고집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좀 9고집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한 25분 동안 목사님이 계속 한 9번 물었다 했죠. 맞아요? 온전하냐고. 10번. 아이고 10고집이구나. 나는 9고집인 줄 알았더만. 10고집이네요. 예? 10번 다 물어도 저는 온전치 않습니다. 참 우리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도 안 되니까 성경이 옳으냐, 형제가 옳으냐, 말씀이 옳으냐, 형제가 옳으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 신앙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뛰어나고 능력 있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진 사람들이에요. 예? 어떻다고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진 사람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의롭게 해놓고 의롭다고 하시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죄를 씻어놓지도 않고 우리를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두 번째 소리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뭐하다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의롭게 해놓았으면 의롭습니다. 근데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맞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그래 성경에 베드로도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을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리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끌려 사는 거예요. 자기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내가 의롭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주여 죄인입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예수님 죄를 씻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 끝냈다 이 말인데 죄를 다 씻어놓고 가셔야 되지. 죄를 다 씻어놓지 않고 가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국 실패다.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서도 어머니가 아내가 식사하세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밥상 다 차려놨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에 가서 재료 사다가 뭘 요리할지 연구를 해서 다 뭐 반찬 만들고 밥 짓고 그 식사하세요 그러면 와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부정하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 죽었지만 죄송하지만 당신은 내 죄 다 못 씻었습니다. 예수님 당신 죽었지만 죄송하지만 나를 거룩하게 못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 성경 골로새서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못 씻은 예수를 믿지 마시고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나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저녁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또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도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하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판단을 이야기하고 자기 보는 것, 자기 행동,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정말 그 믿음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셔서 본인들도 복되고 참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받기에 넘치는 정말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짧은 기간 주님 이곳에서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의 마음에서도 그들의 입에서도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영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